오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 베드로의 설교의 이 전체적인 이 프레임, 이걸 보면 매우 잘 짜여져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그때는 그들이 지금 사용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인용하려고 해도 인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는 지금 그 14절부터 오늘 본문 36절까지가 성령 강림 이후 첫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지금 오늘까지 제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지금 현재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어떻게 보면 예수 이후 첫 설교에 복음을 가장 잘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설교의 원형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령 강림 사건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선지자나 제사장,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고 전달되었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계시의 전달자가 된다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죠. 마지막 때에 하늘이 어둡게 되고 그 피와 이 연기와 불,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마지막 때 말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복음의 길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주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그 주의 이름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하여 우리가 불러야 할, 그리고 또 우리가 증거해야 할 계시의 내용이신 예수가 누구신지를 먼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를 드러내셨다, 그를 메시아로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죠. 그런데 그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베드로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오른손은 언제나 뭐예요?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높이셨다라는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지난 본문을 사실은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사도행전,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이 교회가 시작되는 그 첫 시간, 첫 출발점에서
이 설교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셨는데 그 설교의 첫 번째 이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14절부터 36절까지 나중에 그냥 뭐 몇 절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제가 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한 번에 그냥 짠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세 번에 나누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을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주의 이름 대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신학적으로 하면 비하와 승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비하는 낮아지심을 의미하고 승기는 높아지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원래 하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 자체가 뭐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 어메이징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개미를 엄청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개미가 그냥 음식이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개미가 막 몰려들더라고요. 제가 할 수 없이 그 개미를 이렇게 치우면서 아마 죽은 개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개미가 때를 이루고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지금 마차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마차가. 그래서 마차나 혹은 차가 지나가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개미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개미를 피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개미에게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개미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알아듣지를 못했겠습니까? 개미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왜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으면 개미의 모습으로 그 개미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개미의 언어로 말해야 그 개미가 알아듣고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개미가 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하입니다. 그러나 그냥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는 부활까지 연결되죠. 그 부활부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승천하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승기라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이 짧은 이 설교 안에서 지금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3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지금 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 그리고 또 그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을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아지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의 그 승천하신 그것까지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까지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현재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의가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났는데 오늘이 7번째인가 8번째 정도 될 거예요. 벌써 3장 4장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직 2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 그리고 그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승기,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의 승천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성령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셨다,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만약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성령이 오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지만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의 승천을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승천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34절에 보면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주가 두 번 나오죠, 그죠? 그 첫 번째 주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주는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계시로 보고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그 동일 본질로 회복되는 하늘 영광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건 뭐예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앉아 있어야 됩니까? 여기 보면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내 원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왜? 예수님의 원수. 그러니까 이건 또 창세기 3장 15절로 또 가야 되는 거죠.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으로 원수가 등장하죠. 이 원수는 결국 뭐예요? 예수의 원수이고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보좌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등상은 뭔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여러분 도서관이나 여러분 집에도 선반 높은 곳에 물건을 올려놓을 때에 여러분 키가 안 닿을 때에 사다리를 놓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집이니까. 그러니까 발판을 이렇게 두고 그 발판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발이나 혹은 발등을 놓는 상을 발등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발등상의 원래 이 고대 전투에서요, 이 발등상이라는 이 의미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패한 나라가 포로로 잡혀오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서 그 완전히 이제 땅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나라의 왕이나 장수가 그 나라의 왕의 목이나 그 등을 발을 밟으면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게 이 구약 이 고대 전투에서의 그 보시면 그 이 용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인 사탄을 뭘 삼으실 때까지, 발등상 삼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이 완전히 제압될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는데 왜 계속 진행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래서 승리가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 완전히 제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의미는 그냥 보좌에 앉아 있으면 그냥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의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뭘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자신을 비하 낮추셔서 십자가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다시 승기 높아지셔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온 우주, 온 세상의 통치자, 왕이 되셨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셔서 계속해서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을 참고해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두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데 하나님과 동일하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과 본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현재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성부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을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자가 되셔서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그 일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은 온 인류에게 모든 자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예수의 원수인 사탄이 완전히 제압될 때까지, 그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들이 주께로 다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것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사역을 성자가 누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 위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과 함께 지금 끊임없이 이 구속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보좌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은 아무 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일은 무엇일까요? 저의 일은, 제가 가끔씩 제가 지난주에 날씨가 굉장히 더워가지고 화단에 물을 좀 줬어야 되는데 제가 덥구나 하고 그냥 저 혼자만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보니까 장미가 또 이렇게 시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9월 중순인가요? 그때 한참 더웠잖아요, 그죠? 그때는 진짜 막 그냥 장미가 말라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어떨 때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의 이런 일들을 제가 그렇게 하단을 정리하고 이런 일들도 제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제 사무실에 앉아서 자리를 지키는 거죠. 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 이걸 전문 용어로 하면 잡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피곤한 거예요. 저만 피곤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주는요, 헬라어로는 큐리어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에게는 이 단어가 익숙하죠, 그죠? 주.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때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라고 할 때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외에 여러분, 이 주라는 이 단어는 아무나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베드로 2000년 전 이 당시에는요, 이 주라고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은 딱 2 대상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헬라, 로마 이 시대의 이 최고의 신 제우스 신을 향해서 주라고 그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만 붙였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는 호칭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로마 세계에서 제우스 신과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 주를 누구에게 붙이고 있습니까? 예수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분 어떻게 들렸을까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하는 이 설교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양하게 반응하시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지금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자기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현상의 핵심 예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설교를 끝내고 있어요. 이 설교에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와, 설교 잘한다 막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마도 이들은요 매우 당황스럽게 그 설교에 반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이 베드로의 설교대로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라면 그들은 지금 누구를 죽인 것입니까? 지금요 이 예수 사건, 예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우리는 2000년 전 까마득한 사건으로 지금 생각하는데 지금 이 현장에서는 불과 며칠 전에 죽인 거예요? 50일 전에 죽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 이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월절 절기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 예수 십자가 사건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누구를 죽인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누구의 손으로? 자기들의 손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설교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당황하셨어요? 여러분 심각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상관하지 않고 베드로는 설교를 마치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짚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동이 일어날 만도 합니다. 아니 저런 어디다 대고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신약의 첫 설교를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첫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첫 설교는 사실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어로 하면 good news,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첫 복음을 듣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렸겠어요? 베드로가 그런 의도로 지금 이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려 온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복 받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 큰일 났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끝이다. 심판이다. 이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요, 이 베드로의 설교 이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3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에 찔려 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베드로의 설교, 이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은 분명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상태, 우리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CRC 교단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풀 네임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이 되어 있는 영어 풀 네임은 여러분들 그냥 The Bridge Church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The Bridge Christian Reformed Church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The Bridge CRC 이게 우리 영어 풀네임이에요. 풀네임.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이 CRC 교단은 미시간 주에 가면 그 칼빈 신학교가 이제 그러니까 그 베이스가 되는 학교고 이 캐나다와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속되어 있는 교단입니다. 개신교 교단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서들이 여럿 있는데 우리 이 CRC 우리 교단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개의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걸 많이 알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교 쪽 교단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장 중요한 그런 문서로 이렇게 여기는데 CRC 교단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신앙 고백 문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의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비참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태, 우리 인간의 비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예요? 참된 복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비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인가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다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비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죽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의 비참 때문에 죽은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간접적인데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인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 정말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의 비참을 깨닫고 복음이신 그 예수 앞에 우리가 이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제 그 반응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는 여러분들 이 정도로 들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살과 십자가에서 찍히신 살과 또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